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의 감사와 경의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나의 능력,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인생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2024년도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입니다. 어떤 눈으로 이 2024년도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2024년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신 성도님들은 2024년도 덕분에 더 행복한 은혜의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요 예배입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해야지만이 다가오는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시만 이 마음속에서 되뇌일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되새겨지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제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낙낙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에서 하면을 하시네.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후로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2023년 인생 소풍, 세상 소풍 잘 하셨을까요? 어디서 누구랑 어떤 추억과 기억을 만드셨을까요? 장차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행복했던 기억과 고백하고 싶은 은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늘 제가 떠들어 보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실존주의 철학자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100년을 못 살아봤어요. 이제 50년 이제 간 넘어섭니다. 만으로 하면 내년 후내년이 50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면 어떤 느낌일까? 100년을 살고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100년의 세월을 산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100년을 살았던 그 소감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세상 사는 사람치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생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고생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처럼 사랑이 있는 고생인가? 아니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는 탓이 있는 고생인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인사하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고생스러운 2023년도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이 있기에
행복한 2023년도를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떠오른 태양과 내일 2024년도 첫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은 다름이 없어요. 오늘 떠오른 태양이나 내일 떠오른 태양이나 우리의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에게도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밤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밀려오는 잠도 막 밀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한히 사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앞에 있는 최 목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 이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2024년도 믿음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가정에서의 삶도 세상 속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업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렐루야. 따라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영혼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비록 어제 하루의 삶이 좀 마음이 힘들고 다운되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업그레이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는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성 굵은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만큼 성 굵은 인생 누구 있겠습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굵직굵직하게 살았어요. 왕궁 생활 40년, 금수저 인생 40년 살았어요. 또 그날 이 왕궁에서 도망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양을 치는 목동 인생 4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80인생이 되어버렸어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끝나는 120살까지 40년의 인생은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홍해를 지나서 그 힘겨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모세가 인생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안 띄워주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직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년 넘어갑니다. 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몇 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계바늘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전화 받으셔도 돼요. 오늘만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
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직분, 물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생 질문들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또 식당에 가셔서 만난 점심 진지 자실 때 이런 질문들 앞에 답을 써내려가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한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 곳간에 그렇게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요?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떤 리스트를 작성할까요?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버킷리스트는 살면서 하고 싶은 목록들입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는 이제 인생이 딱 1년 정도 남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카터 할아버지, 잭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카터 할아버지는 한평생 가족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사셨어요. 정비사로 삶을 사셨습니다. 기름밥 먹고 사셨어요. 인생이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이 카터 할아버지 주변에는 사랑 많은 가족들이 그 곁을 지킵니다. 또 한 분의 할아버지, 잭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백만장자 부자예요. 성격이 괴팍해요. 많은 돈을,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였던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괴팍하니까.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쥐어짰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두 할아버지가 인생 끝자락에서 병실에서 만납니다. 두 할아버지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기투합합니다. 하여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일상의 이 소박한 일상의 삶에 해당하는 버킷리스트.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배꼽 잡고 웃기. 오늘만큼은 배꼽 잡고 웃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창한 또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이집트 피라미드도 보고, 또 히말라야 산 등산하기.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셔야죠. 또 스카이 다이빙 하기. 이런 이 거창한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 리스트를 만들고 남은 1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물어가는 이미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2023년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시간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실까요?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모세는 어떤 인생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요? 본문에 이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인생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노구의 이 몸을 이끌고 모세가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어요. 이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20세예요.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보산에서 본 모세가 느보산에서 본 풍경입니다. 이 말씀 나누려고 제가 찍어 왔어요. 저 느보산에 서서 보시면은 사해도 보이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였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노구의 120세 할아버지 모세의 심장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눈을 들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이루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눈을 들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환상과 비전을 보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장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를 40년 지나온 것이 얼마나 속탔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이 환상과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2024년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 또는 내 속으로 낳지 않은 자녀들, 자라나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환상을 보는 영적 아버지, 어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리라 한 땅이라.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말씀의 기록처럼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땅을 소유하는 은혜의 삶들,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지금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느보산까지가 너의 인생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를 비롯한 성광의 영적 성도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2023년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간 성도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1년을 더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삶을 안아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구나. 하여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 몸에 손을 얹고 2024년도를 아무 공로 없이 받고 누리는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할 법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나이는 120살이지만은 팔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능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이죠? 하나님 조금 억울해지려고 그럽니다. 이제 살만한데 성 그으시면 안 되잖아요. 느보산에 오른 제가 하루 끼면 갈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한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무엇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따라 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의 고령입니다. 모세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7절 말씀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할아버지 모세는 팔팔해요. 잘 보이고 두 다리에 힘도 좋습니다. 얼마나 잘 보였으면 그 누보산에 있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고 있어요. 저도 그 산에 있어서 모세의 심정을 좀 보려고 했더니만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모세는 누보산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아주 영화합니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목초지가 가득합니다. 그 목초지 땅 위에서 광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양떼들이 뛰어돌고 있어요. 어미양이 있고 새끼양이 있고 순양들이 막 박치기를 하면서 그 목초지에 있어요. 모세의 마음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저 양떼들이 후대들의 양떼가 되겠구나. 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대추야자 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바로 눈앞에 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얼마나 많든지 모세의 눈에 종려나무 성읍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차하면 하루 정도 더 걸어가면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써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어서 광야 40년을 무탈하게 건너와서 물론 그런 것도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일생일대의 순간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면 또한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은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유를 이루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음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광야 1세대가 아닌 그 2세대들, 그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는 성경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셨을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을까요? 모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제2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뤄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까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하였어요.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세대요, 열방 가운데 우뚝 일어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안수하였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하였습니까? 말씀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남을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더 복된 삶이 되라고, 더 충만한 삶이 되라고, 더 행복한 삶이 되라고, 더 위대한 삶이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영적 부모 되실까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든 내 속으로 낳지 않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하실까요? 신년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아들아, 딸들아, 며느라이야, 손주들아, 다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였던 그 마음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모의 안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요. 믿음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은 사명 인생이에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주 높은 학식을 소유하고 명망이 있는 이름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지는 것, 이것도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성취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제각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2023년 인생길을 걸어오셨을까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2024년 인생길을 걸어가실 계획이실까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 법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통찰력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소통의 능력을 주시고, 분별과 결단의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능력을 주시고, 직분의 능력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 불러다가 너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저에게 불타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사명이 있는 이 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삶이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어요? 물질의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재물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통치권의 능력을 주셨고, 삼손에게는 강한 힘의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제자들, 500여 명의 문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명이 있으실까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계실까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아멘. 오늘은 손발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이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려요. 한 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최종배 목사는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길러내고 있는 두 자녀가 아버지 최종배 목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길러내고 있는 성광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훌쩍 성장하여서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이 된 그날, 그들이 최종배 목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얼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 되어지고 예수님 얼굴 되어지고 성령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사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양떼들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쓰임새가 참 좋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쓰시고 쓰임새가 얼마나 좋은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2023년도 어떻게 쓰임 받으셨을까요? 영적 아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해요. 2023년도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 받으셨을까요? 아버지 바울은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라.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이 축복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축복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 자녀들의 인생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하나님의 그릇들, 예수님의 그릇들, 성령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부산에 올라 언약의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약속의 땅 2024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 더 행복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사랑 가득한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미성광교회 이 거룩한 땅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삶, 능력 있는 삶,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실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만교회는 행복할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보산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영적 공동체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던 모세처럼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영적 공동체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새가족 그 삶 위에 다가오는 2024년도 쓰임새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